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본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인 도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며 장차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내려진 징계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며 다시금 여호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역사가 계시됨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를 종료하심을 선언하는 내용과 택한 백성을 위한 위로 명령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무를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와서는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게 될 대상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의 포로로 끌려가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할 것이며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징계가 맞춰지는 날에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에 말하는 메시지가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초소였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열망하는 여호와 신앙을 신실하게 간직한 자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회복을 고대하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해방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꾸짖음과 비난의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족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회개 역시도 채워졌으므로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전하는 바를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회복과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작은 속삭임으로 은밀하게 전할 성격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며 너무나 애타게 고대하던 소식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이 알도록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징계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의로운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회복의 간구가 쌓이며 정한 날이 이르게 되어 이제 포로 해방의 날이 도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단지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지역에서 그다지 강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멸망의 근본 원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두르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라는 담과 울타리가 헐리자 이방인들은 마음껏 그 땅을 유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영원한 징계를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죄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것을 간주하시고 그 정하신 기간이 종료되자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불의와 거짓 죄악을 일삼던 택한 백성이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히 다 받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 평평하지 않던 도로를 닦아 평평하게 한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입성을 알리면서 왕을 영접하였던 관습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전혀 오실 법하지 않은 죄악된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죄악이 넘쳐나는 유대 땅,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인 갈릴리 땅에서 자라셨고 전혀 선한 것이 날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시며 거기서부터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고 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겸손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가 높이 올려져
평평한 길이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으로 얼룩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낮은 계곡의 지형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높이 도두어진다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그 삶이 침체의 늪에 빠진 자들이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 그 심령에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의 강림하심과 그 구원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며 그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눈물을 씻으시고 싸매시며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왜곡이 전혀 없이 바르고 굳은 상태, 굴곡이 전혀 없는 평평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내면의 왜곡됨과 모순됨이 치유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짓 없는 상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자기 고집만 부리며 다른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굽힘이 없던 자가 위로받고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어 다른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조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지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거나 군사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진실하고 온유한 심령과 삶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목놓아 외쳐야 할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 회복시켜야 할 바가 바로 이러한 일에 있으며 그것이 예비될 때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첩경이 열리게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지 바벨론 제국만이 풀과 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무상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바는 그들 자신의 초라함, 연약함, 그들의 삶의 덧없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로움과 같이 금방 피었다가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영화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히 견고하게 서 있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전해지는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허망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것으로 그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시들어가고 그 영화로움은 시들어간다 하여도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시들지 않는 생명으로 인하여 날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도 물론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그 삶은 영원하고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재난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으며 이젠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언제나 능히 뒤집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 끝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슬픔의 자리,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성품과 행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는 새 역사를 분명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인 저희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늘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며 구원과 회복의 미래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실패와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성공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나